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구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 비유장이에요. 예, 천국 비유장.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씨는 뭘까요? 씨는 뭐라고 되어 있죠? 1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밭은 뭘까요? 그러면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밭. 예. 오늘 본문 말씀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기 보면 이게 천국 비유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12절에 한번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데요. 맞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람 속에 거할 때 이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예스 주석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그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사람들이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래요.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려고 사탄은 세 가지 방법, 길가, 바위, 가시떨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 제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래서 지금 헬러
원문을 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이 뭘까? 말씀이 헬러어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고스와 레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속으로 이건 분명히 레마의 말씀일 거야. 왜냐면 레마의 말씀은 뭐냐면 계시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이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분명히 이건 레마의 말씀일 거다. 레마일 거다. 그래서 원문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었어요. 로고스였어요. 그래서 왜 로고스지? 분명히 레마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레마의 말씀이 중요한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로고스였을까? 그런데 바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뭐였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잘 아시죠?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뭐예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여기에 말씀이 누구예요? 육신이 되었으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인데 원문이 뭐라고요? 로고스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이 씨는 단순한 말씀 이상이구나. 우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밭에서 심겨져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로고스였는지. 오늘 본문 말씀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여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오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시련을 당해요. 시련을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배반을 해요. 왜냐면 시련 때문에. 근데 이 시련이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가 있어요. 페이라스모스인데 여기 뜻이 뭐가 있냐면 시련, 시험, 유혹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시련과 시험과 유혹과 같은 것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우리가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면 좋은데 왜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는 걸까요? 그게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잘 나와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왜 그래요? 시험을 찾는 자는 결국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 천국 비유다 그러면서 이건 뭘 말한다고 그랬죠? 초기에 이거는 구원에 관한 얘기다.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왜 시련을 건디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이거는 곧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에 보면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바로 뭐냐면 인내예요.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이 인내는 풍성하게 100배의 결실을 낳게 하는 필수 요소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인내로 결실을 맺어야 돼요. 지금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인내가 없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인내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결실은 어떻게 맺는 거냐면 인내로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 형제들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시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내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성령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가 되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힘을 갖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시편에 19편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보는 눈이 생겨요. 이 보는 눈이 뭐냐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은 공부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진리는 지식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다루지 않습니다. 진리는 사람을 다룹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밭도 있지만 길가밭도 있고 돌잡밭도 있고 가시밭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듣지 못하는 자도 있었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도 많았어요. 본문 말씀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절을 더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도 변화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그들은 변화될 마음이 없어요. 그들은 종교를 원했던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가기를 원했어요. 그냥 설교 듣고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복 받을 것 같으니까. 자기의 심령이 변화될 것은 기대하지도 않아. 우리는 말씀을 듣는 태도에 있어서 너무나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예. 말씀을 듣는 자가 올바른 자세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러한 자세를 갖게 돼요. 어떤 자세를 갖게 되냐면, 내가 알지 못했던 성경 정보를 알기를 원해.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축복의 말씀을 듣기 원해. 거기에 진한 감동이 있으면 더 좋아. 그런 메시지를 듣기를 원해.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러한 축복의 말씀, 그러한 위로의 말씀에는 그 사람들에게는 인내가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시련이나 시험이 필요가 없어요. 유혹이 필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요만큼도 안 변하는 거예요. 요걸 보셔야 돼요. 마치 이러한 자세인 것 같아요. 날 그냥 내버려둬. 날 말씀으로 변화시키려 하지 마. 내가 알지 못하는 감동적인 정보만 줘. 나에게 은혜를 끼쳐줘. 축복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줘. 그러한 자세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가시밭, 돌밭, 이러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냐면 그들에게 시련이 필요 없어요. 인내가 필요 없어요. 테스트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갔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인내를 갖게 해요. 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봤을 때 왔을 때, 그래, 이거는 아무리 사단의 유혹이 있어도 난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시험이 있는 거예요. 이 시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아주 잘하는 구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는 말씀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많은 교회들에서 이렇게 막 붙여놓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이 쉼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29절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는, 예수님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거기에 쉼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 가운데 배우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니까 요 구절은 싹 빼고 위에 것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쉬십시오. 평안을 누리십시오. 근데 다음 구절 얘기 안 하면 거기에 쉼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성경에 나오는 얘기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받을 때 절대 안일한 자세나 그냥 축복의 말씀만 받기 원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회개해야 한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한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만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해야 한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오면 거기에 시련이 있는 거고 시험이 있는 거고 유혹이 있는 거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리를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진리를 사모하지 않고 변화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도 변화되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은 자들보다 길가밭, 돌밭, 가시밭 같은 자들이 더 많았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제가 하나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진리 되시고 말씀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되게 합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실 때 뭐가 와요? 시험이 와요. 테스트. 시련이 올 수 있어요. 유혹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내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세계에는 우리들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기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지금도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부러워해요. 내가 다시 산다면. 또한 좋은 쪽에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로 영혼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간다면 나는 전에 살았던 것처럼 다시 살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고 사랑할 거야. 예수님이 전부인 삶을 살 거야.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만 섬기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리고 하나 더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심령에 새겨서 이 말씀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도 좋은 밭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자